네, 오늘 표대를 향하여 오늘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25년이 1월이 훌쩍 지나가고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새로운 결심, 다짐들, 그리고 계획들을 세웠었는데, 이렇게 한 달쯤 지나다 보면 어느 것 하나는 포기하고 또 어느 것 하나는 줄이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아마 좀 느슨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아닌가요? 네. 네, 일취월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라는 뜻인데요. 2025년 이제 한 달 지났지만 새롭게 다시 결단하고 처음 그 마음, 그 다짐을 다시 새기면서 날마다, 달마다 성장해 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에 1위로 떠오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은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데, 웹툰을 원작으로 한 8부에 이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중증 외상센터는 많이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도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중증인 환자들을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앰뷸런스를 타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 그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화제가 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주제로 해서 한 드라마인데, 이 중증 외상센터를 다시 세우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퍼펙트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의사가 오게 됩니다. 그 능력 있는 의사가 와서 맨 처음 한 것은 그 병원의 상황도 알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맨 먼저 자기와 함께 그 외상센터를 이어갈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증 외상센터처럼 적자를 계속 내는 부서는 어쩌면 모두의 불편이고 없어져야 할 부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증 외상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이 한 사람, 새로운 이 의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증 외상센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을 유지하려면 최대한 빨리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현지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그리고 앰뷸런스도 보통 앰뷸런스가 아니라 특별한 시스템이 다 장착된 기계나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앰뷸런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또 헬리콥터 한 번 띄우는데 엄청난 금액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자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외상센터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곳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거기에 드라마에서는 5년 동안 계속 인력을 구하고 있었지만 어떤 의사도 그 부서에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다른 부서 외과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그러다가 없어질 거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와서 이제 시스템, 그리고 그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인력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아주 재미있고 또 코믹도 있고 액션도 있고 감동도 있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 정말 중증이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사고가 나서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달려가서 헬리콥터 태워서 와서 살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 사명,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됩니다. 그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중증 외상센터가 이제 점점 더 성장하고 유지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다 박수를 받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첫 번째로 함께 그 의사와 함께 일할 레지던트를 구하게 되는데요. 한참 뒤에 그 레지던트가 그 과장에게 물어봅니다. 과장님, 근데요,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좀 잘하고 학문외과 전문의였는데, 레지던트였는데 왜 자기를 불렀을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그 과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너는 항상 뛰고 있었어. 달려가고 있었어. 응급실을 향해서. 내가 볼 때마다 너 뛰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딴 데 보면 안 돼, 앞에 보고 달려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고 올림픽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바라보면 4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그 결과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육상 선수들은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라면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절대 딴 데 보지 못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결승점을 바라보고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한 번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처럼, 그리고 그 선수가 마지막 그 경기를 마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단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상상을 하면서 그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며 절대 딴 곳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그리고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리고 부활의 기쁨,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을 다하고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바리새인이며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리고 어떤 유대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말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좋았던 정말 화려했던 스펙은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 그리고 할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명을 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죽음까지도 이루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는 매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버려지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그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앞으로의 열매 맺는 그 열매들을 상상하면서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 전에 잠깐 교제가 끊겼다가 다시 시작되면서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이런 봄에 새로 솟아나는 새싹과 꽃과 열매가 생각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16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늘 돕고 싶어 했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질적뿐만 아니라 많은 쓸 것을 채우고 또 소식도 전하고 늘 찾아가고 사도 바울에게 많은 힘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지만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돕고 협력했던 교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정말 1차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기쁜 일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할례 없이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세례도 구원도 없어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적은 소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율법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거기 사도들과 함께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회의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확고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사도가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의 복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셨 그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한쪽은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방인은 할례 받아야 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것이 구원의 선결 조건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가 경험한 일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꿈에서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을 수 없는,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3번 말씀하셨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율법으로 금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주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 그 역사가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율법, 관습, 그리고 그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 신자들에게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개입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흐름은 바울 쪽으로 이제 완전히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또 어떻게 변화되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일들, 기사와 표적과 이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바울 편에서 이야기하게 되죠.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내용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우리가 있었던 그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시작하고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시행 여부로 공격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대한다. 두 번째, 이방인 신자들은 우상 숭배나 희생 제사에 참석하지 말고 희생 제물에 바쳐진 고기도 먹지 말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도덕하고 육체적인 욕망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네 번째, 공동 식사에서 특히 피를 뽑지 않은 핏째 먹는 고기는 먹지 말자. 이렇게 타협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그 모든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모든 사도들과 또 모든 교회에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을 안디옥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알 수 있도록 써서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모든 곳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이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교회를 거쳐가면서 그 교회들의 도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선교 행전은 계속 이어져 갔고 이 선교 행전이 복음 행전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새샘교회와 또 모든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복음 행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 행전,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그 선교 여행 안에는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헌금, 기도, 사랑, 헌신, 섬김, 봉사,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 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환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무장해야 하고 무장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정보의 시대에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지만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먼저 무장되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선교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에 철저히 순종하며 예수님 복음에 예수님께 붙잡혀 끝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어쩌면 넘어지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 현재 지향적인 사람, 미래 지향적인 사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늘 과거에 집착하죠. 화려했던 나의 과거, 아니면 원통하고 안타까웠던 그 과거, 그게 집착해서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도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좌절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향적인 두 번째 사람은 미래에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큰 만족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즐기고 또 만족하기 위해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 없고 그 쾌락, 즐거움, 만족, 그 현재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즐거움 뒤에 쾌락 뒤에 결과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확실한 미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성취감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실패해도 다시 또 일어서서 도전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들도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된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뒤돌아보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그런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현실에만 만족하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또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 그리고 부활의 그 기쁨,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기에 달리고 달려 끝까지 승리하는, 또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차지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또 사명을 완성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고 세상에 머물러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면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뜨겁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치월장하는 가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황가람이라는 가수인데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으로 지금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또 많은 음원 차트를 올킬을 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는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 선수로 있다가 다리가 너무 심하게 부상을 입어서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찬양팀에 들어와서 찬양을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수가 되면 좋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20살이 됐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너무나 대차게 얼마의 돈을 가지고 상경하게 됩니다. 무조건 서울 오면 성공하는 줄 알고 가수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 가수의 꿈을 안고 홍대로 가서 날마다 버스킹을 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노래를 부르고 낮에는 벤치에서 자고, 그래서 이 가수는 노숙자에서 빌보드 차트라는 제목을 붙인 가수입니다. 늘 노숙자처럼 생활하게 되는데요. 가져온 돈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서울만 오면 유명한 가수가 될 거라는 꿈을 갖고 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거의 1년이 지나도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불러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가수가 되어야 하는데 포기할까? 다시 집으로 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저런 알바를 하게 됩니다.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온갖 알바를 하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살 집을 구하든지 어떤 방을 구하든지 찜질방을 가든지 할 텐데, 이 가수 황가람 가수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가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큰 창고를 하나 구해서 그 작은 돈으로 자기와 함께 이런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그 창고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같이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서 여러 곡의 수많은 노래들도 내서 불러보고, 또 오디션에도 계속 참석하고 했는데 할 때마다 떨어지고, 곡을 해서 불렀는데 아무런 인기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1년, 2년, 20년이 되기까지 어떤 날은 한강 다리 위에서, 어떤 날은 영등포 철교 위에서 이렇게 서울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이 가수의 꿈을 놓지 않고 늘 노래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유명한 가수들의 코러스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 오디션에 한번 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때 때마침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정말 유명한 그런 그룹에 들어가게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런 공연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어 거기서도 접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쯤 됐을 때 정말 나는 안 돼. 나는 가수가 될 수 없나 봐.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이러면서 자책하면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을 만났는데 이 곡의 모든 가사 내용이 자기의 삶,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딧불, 개똥벌레라고 하죠. 그 개똥벌레를 자기는 개의, 똥의 벌레로 해석해서 정말 벌레 중에 가장 낮은 벌레,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가장 나쁜 벌레, 그게 바로 나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이제 모든 음원을 옳기로 하면서 그 인기의 최고의 정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가수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 가사를 조금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시는 표대를 향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